자, 오늘은 말씀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유일성. 저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저희 집 애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 통화 가운데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방탈출 게임을 같이 갔다 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방탈출 게임. 이런 방탈출 게임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탈출 게임이 실제로 그 방 안에 어떤 초린문이 잠긴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 안에 곳곳에 숨겨진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 방을 얼마나 빠르게 탈출하는가, 밖으로 나가는가, 뭐 그런 게임방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힌트라는 것이요, 그냥 뭐 어딜 가라,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힌트를 보고 나름대로 그 추리를 해야 됩니다. 추리.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추리를 해가지고 그 힌트의 어떤 그 답,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얻어가면서 그 방을 탈출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걸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저희 집에 와 애 친구들 같이 이제 데리고 가서 그 방 탈출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추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뭔 상관인지, 뭐 이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 추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저 혼자 들어갔으면 그냥 그 방 안에서 쓰러진 채 그냥 발견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에 그 방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애들이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저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막 서로 의논하는 이런 것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야, 저게 마치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실마리를 잘 풀어갑니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약삭 빠르게 또 앞서가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당시 저같이 뭐 뒤처지기도 하고요. 남들이 그냥 탈출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하고, 어떤 뭐 경쟁에서 어떤 그게 잘 되지 않는 또 그런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뭔가를 성취하려 하고, 또 어디서부터 벗어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자아 성취 이런 것들 맛보는 것, 또 소위 세상 말로 뭐 성공하는 것,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방 안에서 펼쳐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의 시각으로 그 방 탈출 게임을 보게 되면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영원한 죽음과 죄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구원의 길로 탈출시켜 주신 것, 또 소위 말해 영적 출애굽시켜 주신 것, 이런 것들이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도 한 성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영적 탈출, 우리는 그걸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절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곳 저곳에 숨겨 놓으신 그 힌트를 이걸 찾거나, 때로는 우리의 손을 직접 잡으시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주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영적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그런 탈출함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가 그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 그 필요성도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비슷한 그림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여러 신비한 이적을 행하셨던 그 목적과 의도가 뭔가 하면, 그 신비한 이적 행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적 행하심의 목적에, 이유에, 의도에 맞아떨어졌는가? 그게 성취되었는가? 그게 성취되지 않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적 직후에 14절, 15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단지 임금으로 모시려고, 저들의 어떤 정치적 리더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신비한 능력도 행하는 선지자 정도, 예수를 그냥 신기한 능력도 행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저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저쪽 22절부터 59절까지 뭘 하시나 보니까 그래도 아직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던 많은 무리들한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22절부터 5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긴 말씀들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방금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적에 빗대어서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했을 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나 보니까요. 60절을 보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0절에서의 나온 여러 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2제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명의 제자들은 그 12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에 2절을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신 예수의 이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들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원뜻이 뭔가 하면 단순히 따라가는 자들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절에서 예수를 그냥 맹목적으로 표적을 봤기 때문에 따랐던 무리들이 오병이어까지 이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조용히 떠나가실 때 또 예수를 또 찾아 따라가던 그 사람들, 24절에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무슨 스토커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표적들이나 예수께서 배 부르게 해주신 것 때문에 예수를 계속 따라다녔던 요즘 말하면 그 팬덤 같은 무리들, 그냥 무작정 그냥 팬덤 같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의도,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요, 26절을 보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걸러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더 뭉쳐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멋쩍어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 차려서 지금 예수께서 22절부터 59절까지 주구장창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이제는 알아먹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천국 복음을 듣자마자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이제 예수로부터 별 볼 일 없다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를 떠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무리들처럼 배도 부르고 영생의 말씀도 다 듣고 정작 따라다녔던 목적도 속된 말로 다 까발려졌는데 쉽게 말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동반되지 않은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까지 하셨고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것까지 바꿔주시기까지 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거기서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실까? 오늘 이 본문으로 보자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67절, 68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방탈출의 힌트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67, 6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 6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님 방탈출의 힌트들이 다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남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다 떠나가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일지라도 소수인 우리 주님께 남겠다는 것이죠. 그 많은 무리들이 왜 떠났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안 나오는구나. 더 이상 신비한 표적이 없나 보다.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말씀도 너무 어렵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고도 다른 옵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도 다른 플랜 B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도 나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저들이 떠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의 유일성을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일성, 말씀의 유일성을 저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옵션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은요,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방탈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신비한 표적을 경험하는 것을 영생과 구원의 길이다. 아니면 로마로부터의 해방으로 가는 옵션이다. 이 지상에서 잘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품고 있었죠. 플랜 B가 많다는 것입니다. 옵션이 많고 선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성이죠. 유일성.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유일성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확고하게 자리 잡히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란 책은요, 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은 주로 성도들의 그 거듭남이 그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된다는 것을 천명했는데 2장으로 넘어와서는요, 그 거듭났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깊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2장부터 쭉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받고 핍박받아가지고 견디기도 힘든데 자라나라니요, 깊어지라니요, 성장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루하루 견디기도 힘든데 어떻게 자라나기까지 합니까? 이런 어떤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라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라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란 말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받는 것만큼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남을 위해서 베드로가 뭘 제일 먼저 얘기하나 보니까 갓난 애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 뭡니까? 켈빈이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의 젖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갓난 아기들과 말씀의 유일성, 이게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갓난 아기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엄마 젖을 찾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마치 그것밖에 없다는 그 유일성, 그것밖에 없다는 그 갈급함의 기세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애가 무슨 밥을 찾습니까? 갓난 애기가 무슨 미역국을 찾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 젖밖에 없다는 것, 그냥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다른 옵션이 없다는 말이겠죠. 신령하고 순전한, 그것을 우리의 쪽으로 해석을 하면 뭡니까?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이겠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유일성으로 믿어져서 구원받고 자라나게까지 하려면 이렇게 옵션이나 선택지가 없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의 연소가 쌓여지고 예배 때 예배 분위기가 익숙해지고요, 설교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말씀이 뭐가 되겠구나, 이게 다 예상되는 분들 10중 8구 갈급함과 목마름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 너는 나를 향해 얼마나 목말라 하느냐? 얼마나 갈급해 하느냐? 얼마나 이 말씀의 유일성에 내가 묶여 있느냐? 이게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던져주는 가장 큰 화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우스만 클릭하면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갈급함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방 안에 갇힌 그 친구들의 의견들, 친구들의 수많은 생각들, 그것으로 방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를 잘 쓴다고 해서 방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힌트를 주시는 주님께만
집중해야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을 떠난 무리들한테는요, 다른 옵션들로 꽉 차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옵션들로 꽉 차게 되면 당연히 유일하신 주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말씀의 유일성을 내가 장착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려면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구체적인 모습,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모습, 이것이 내 가운데 늘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내 안에 갈급함이 있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이 있긴 있구나,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몇 주째 자녀 주일날 스케줄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과 연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분이 자녀들의 주일날 스케줄과 겹치지 않는 예배를 제공하는 교회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길 몇 주 가다 보니까 아이들 스케줄과 겹치지 않다 보니까 거길 몇 주 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그 교회 그냥 다니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교회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 가시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돌아오고 싶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가 혹시 이상한 교회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가 이상한 교회인데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디가 이상한 교회인데요? 어디가 이상한 교회인가 생각해 보니까 딱히 떠오르지 않다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새벽 부활주일 연합 새벽 예배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 이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츠버그 한인 교회 협의회 결의문 이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교인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분 말씀 그럼 어디가 이상한 교회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때 그 결의문 채택하고 사인했던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그나마 나오셨으니까 먼저 들으시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츠버그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결의문인데요. 2월 17일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전부 다 저희 교회에서 부활주일 연합 새벽 예배할 때 다 사인을 하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피츠버그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피츠버그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피츠버그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신학을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하나로 연합하여 피츠버그 지역 한인 사회 속에서 개신교 신앙을 세워나가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교회 간의 친교를 위하여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피츠버그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는 각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과 교리를 인정하고 참여하기에 각 목회자의 소속 교단이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한 교회나 모임 혹은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한다. 피츠버그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인교회이며 각 교회 담임자들이 대표자로 참여하여 교단 간의 화합을 증진하도록 한다. 본회의 회원교회는 아래와 같다. 총 5개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연합장로교회, 한인장로교회, 한인중앙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피츠버그 한인교회 총 5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그분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유일성, 또 말씀의 유일성을 부정하거나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곳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유화하는 개인 내지 그룹이 생겨나고 그 말씀이 개인이나 그룹의 사익을 위해서 도구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 교주가 왜 교주입니까? 말씀을 사유화하고 말씀을 개인이나 소수의 어떤 영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교주죠. 쉽게 말하면 말씀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요, 그 교주가 구원과 자라남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 집단에서는요, 교주 말에 절대성과 강제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보면요, 저는 교주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무슨 말을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제성도 없고 절대성도 없다 보니까 난 교주가 아니다, 늘 안심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목을 매거나 그것만 구하다가는 그 표적 행하는 사람을 말씀의 자리에 올려놓는 심각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주가 하는 말이 곧 진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비, 이 이단,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 공부가 어느 교회에서 활발하게 몇 달 전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에 아직까지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통화했던 그분은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로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고민, 어떤 갈등 많이 생깁니다. 그 고민과 그 갈등이 난 교회 나오기 싫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그 고민과 갈등이요, 때로는 교인들 간의 어떤 불화로, 충돌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아니면 가정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이 예수쟁이들이 하는 행태 다 싫어, 혐오스러워 라는 말로 또 표출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이요, 교회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부담, 이런 불만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개인의 고민과 갈등이 바쁘고 피곤해서 교회와 주님과 교인들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관계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녹록치 않습니다. 방탈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누구 의견 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이거 하나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과 자라남의 통로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유일성을 대체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도 떠나야 되고 여러분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께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늘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늘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없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다른 옵션들, 다른 플랜 B도 많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유일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구원받고 자라나기 위한 수많은 도구들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라는 은연중에 들어있는 착각이 있다는 그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요,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주신 믿음을 내 이익을 위해 도구화하거나 사유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순전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 순전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늘 나오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완성은 물론이고요, 자라남이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